네, 여기 묵상 간증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 어머니 등에 업혀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혼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이후로도 교회를 꾸준히 다녔지만 늘 아픈 곳이 많다 보니 고침받고자 기복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기도 후 많은 해 나이에 소아마비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갱년기가 오면서 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부족하면 이석증이 찾아와 집에 상비약을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날로 통증이 심해지던 차에 저의 신체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의에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통증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 어느 병원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위로가 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었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음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 전문가와 물질을 더 의지하는 제 모습이 보여 마음이 찔립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보다 전능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저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열심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며 살았을 죄인입니다. 딱 오늘 하루 살 만큼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후대하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감사합니다. 끝까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먼저 한 뒤에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의 말보다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참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음란하게 살았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 저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며 살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딱 오늘 하루 살 만큼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후대하심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확장시키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딱 오늘 우리가 살 만큼 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주 말씀이 잠언 7장 1절부터 9절인데 제목을 말씀 반사신경 만들기라고 좀 잡아봤어요. 그것은 제가 이 손흥민 선수가 개인 훈련하는 그 영상을 본 게 있는데 거기에 패스를 받으면서도 항상 옆을 쳐다보는 그 훈련을 아버지가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공을 받자마자 고개가 돌아가서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게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말씀 반사신경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말씀이 그 안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반사신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게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요 1절에 내 말, 내 계명, 이것은 뭐 보나마나 이렇게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 지키며 라는 것은요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은 원어로요 목자가 양을 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리와 그런 맹수로부터 이것이 보호해주는 또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여기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비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보물처럼 숨기고 비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한번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비축하듯이 내면에다가 쌓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2절에 또 보면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잖아요. 눈동자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너무 다치기 쉬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어제 말씀에는요, 이것을 내 목에 매며라고 했거든요. 그 목에 맨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목이 곧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에 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겸손해져라 라는 의미가 있다면, 3절에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지를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를 차면 어떻죠? 그게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은 말씀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지도 처음 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끼면요, 낀 줄 모르게 돼버리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처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하는 손이 가는 적용도 이 말씀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실천하라. 이제 이런 것도 손가락에 매며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3절에 보면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인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문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워지죠. 저는 이 말, 내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문신하라, 이런 의미로도 그냥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분이 쓰신 내용인데 이런 좀 멋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감이 생긴대요. 무슨 감이 생기냐?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게 되어진다. 그러다 보면 삶이 환해진다.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이다 라고 해요.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억하는 거죠. 입이, 손이, 마음이 기억하다 보면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이 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의 계명을 간직하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에게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말씀이죠. 너는 내 누이라고 하래요. 누이. 여기서 누이는 누나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기서는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렬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고대에 쓰였다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친밀한 약혼 관계나
부부 사이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라고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대요. 어디로부터?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음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낯선, 합법적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또 뭐 타국인을 가리키는 여성 명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혜랑 음녀는요 정반대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말씀을 사랑할 때, 지혜를 사랑할 때 이 젊은 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음녀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갖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것만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지혜를 누이, 친족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서 지혜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지혜를 떠난 마음은요, 빈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음녀가 그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이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신앙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 5절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쓰다 보니 저절로 유혹이 끊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이 음녀가 유혹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이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들들 가운데 한 젊은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를 이제 정확히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아들들 가운데 한 젊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란 단어가요,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의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20대 청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때를 살고 있는 누군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어제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혜 없는 자 원어로 무슨 뜻이냐? 마음이 부족한 자예요. 마음이 부족한 자. 고대인들에게 마음은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족한 자는 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자, 마음에 결핍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8절 보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다. 비밀의 장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가 그의 집 쪽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회적으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소,
거길 또 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죄를 지었던 그 장소를 지금 한 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만난 이 낯선 여자가 아니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음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무너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지게 되면요, 계속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그 장소에 갔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음침한 밤, 어둠이 깔린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요, 잊지 말아야 할 장소, 시간을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죠. 어두움 중에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8, 9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또 무너지셨거든요. 그 제목대로 살지 못, 그 책 제목대로 목사하셨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에는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어리석게도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유혹받기 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혼자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으며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결정합니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며 죄의 유혹에 냉큼 넘어가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체질화가 되어서요, 이게 반사신경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